북한에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결국 시편 119편 71절 말씀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주의 윤례를 내가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나를 보내 노가다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모님을 데려오기 위해서 노가다 돈을 모으는 목적이고 그 목적 때문에 결국 노가다까지 하게 됐고 이명박 대통령 때 4대강 건설을 뭐 하는 그런 현장 건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달 열심히 일해서 이제 뭐 모으면 이제 300만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했어요. 진짜 비 오는 날도 할 일이 있더라고요. 비 오는 날은 비 오는 날대로 할 일이 있어서 하루도 쉼 없이 한 달을 했어요. 한 달을 했는데 이제 돈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돈이 왜 안 나오느냐 했더니 공사 현장 같은 데는 좀 가끔씩 그럴 때가 있다. 제대로 이렇게 왜냐면 위에서 뭐 바로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라 오다를 받아서 그걸 또 하청업자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관계 가운데서 좀 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돈은 나온다.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믿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냥 그러냐고 하고 열흘을 더 이어갔어요. 일을 이어가는데 그래도 돈이 안 나오는 거야. 그때부터 뭔가 이게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과연 내가 속고 있는 거 아닐까? 속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하면서 또 했는데 5일 해서 한 달 반, 딱 한 달 반을 일을 했어요. 한 달 반 일을 하고 이제 했는데 결국 돈 한 푼도 못 받았어. 그리고 어느 순간 싹 사라져 버렸어.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돈을 가로채고 사라지는 줄 알았더니 그 위 단계가 있었더라고요. 그 위에서 뭔가 중간에서 갈취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사람들이 돈을 못 받고 결국 그걸 어디 가서 항의하지도 못하고 그 당시에 뭐 아무 연구가 없다 보니까 뭐 어디 가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이 됐어요. 한 달 반이랬는데 결국은 아이고 한 푼도 못 받고 어쩌다가 마음이 또 너무 아팠겠네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그때는 한국에 와서 북한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했던 때가 있었고 그때는 정말 그런 마음보다도 막 죽고 싶은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때는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제2차의 방황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북한에서 집을 나와서 막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던 그런 시간이 막 시작이 되면서 그때 완전 천주교 쉼터에서 완전히 나와버렸어요. 나와가지고 여기 한국에서 막 여기저기 다녔어요. 근데 여기저기 막 다닌 건 아니고 우리 탈북민들이 막 여기 제주도도 가 있고 뭐 부산도 가 있고 창원, 뭐 마산, 청주, 뭐 대전, 세종 뭐 아무튼 그때는 이렇게 많이 막 나오면서 우리가 나가면 같이 연락하자 뭐 이런 것들이 또 있긴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나오자마자 또 뭐 핸드폰도 뽑았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로 연락하면서 막 또 막 그냥 놀러 다니고 가서는 이제 술을 막 먹었는데 그때 이제 술을 먹을 수 있는 돈은 일단은 일을 하든 안 하든 한국에 나오면 6개월 동안은 기초생활수급비가 주어지잖아요. 36만 원 정도? 그때가 한 40만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점점 오르긴 했는데 그 돈은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일을 한 달 반 하는 동안은 먹여는 줬어요. 뭐 숙소 제공해주고 이동할 때마다 먹여주고 하는 건 했으니까 그 돈이 또 모여 있었고 그런 돈 가지고 이제 생계비를 받으면서 그냥 이제 다니기 시작한 거죠. 다니기 시작하다가 몇 개월 그렇게 다니다가 어느 순간 이제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이렇게 살다 보면 진짜 그냥 다 망가지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딱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지금 이렇게 뭔가 부모를 데려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돈을 번다 해도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래서 먼저는 좀 알아야 되겠다. 사회에 대해서 알고 배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던 차에 또 대안학교에 가 있는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한꿈학교를 소개시켜준 거예요. 한꿈학교를 소개시켜주면서 지하에 있는 네네 지하에 있고 기숙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 있고 상당히 그 선생님들이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잘 도와주고 또 해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그런 데가 있냐고 거기에 가겠다라고 해서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이야기 들은 대로 미아역 쪽에 기숙사가 있고 학교는 이제 의정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면담하고 공부하겠다. 2012년 3월 달인가요? 그때 이제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검정고시를 좀 준비하겠다라고 하고 검정고시를 보기 위해서는 8과목을 준비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8과목을 준비하는데 그 기출문제 있더라고요. 기출문제 가지고 한번 너 실력을 봐야 되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한번 기출문제를 풀으려고 갖다 주는데 야 진짜 하나도 못 알아듣. 일단은 한글 자체가. 한글 자체. 영어는 영어는 뭐 북한에서 알파벳 정도는 뭐 배우고 왔으니까 그 외에는 뭐 몰랐어요. 전혀 모르고. 국어도 너무 어렵고 이제 도덕이 그래도 가장 쉽대요. 그래서 도덕 뭐 우리 북한에서도 지덕체하면서 도덕을 강조해 왔잖아요. 도덕 뭐 괜찮겠냐고 열어봤는데 북한에서 하는 도덕이 아닌 거예요. 공산지도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뭐 그런 도덕이 아니라 완전 사회 뭐 완전 역사를 뭐 아우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뭐 저는 뭐 전혀 이거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기초부터 해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선생님들은 뭐 상황을 또 보니까 아니까. 그래서 아무튼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서 살면서 공부를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또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요? 문제라는 게 이제 45분 수업을 앉아있지를 못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산을 돌아다니는 사람이 자연인에 가까운 사람이 앉아 있는 건 쉽지 않죠. 그런데다가 이 사실은 오면서 한국에 와서 몇 개월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이 분노가 정말 이 북한에서 살아왔던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 사회를 보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한스럽고 그게 분노로 차 있는 데다가 만났던 사람들이나 이제 접했던 이 모든 게 나에게는 정말 그 분노의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그걸 가지고 딱 앉아서 뭔가 평안하게 선생님 설명을 듣고 이게 또 이해 안 되는 시간을 45분 앉아 있으려고 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부모님도 데려와야 되고. 그런 갈등도 막 있고 막 어느 순간도 또 그래도 나가 돈 벌어야 될 거고 이런 막 복잡한 가운데서 담배는 막 하루에 막 2각, 3각 피우기 시작하고 10분 앉아 있다가 나가서 한 대 피우고 들어오고 10분 앉아 있다가 나가 한 대 피우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내비게이터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평신도로서 파송된 국어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쪽에. 네, 남자 선생님이.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학교 들어가서 한 달쯤 됐을 때 저한테 이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그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무조건 기숙생은 주일에 교회를 갔다 와야 된다. 그리고 아침 공부 시작하기 전에 1시간은 큐티 해야 된다. 네, 큐티를 하고 뭐 찬양하고 말씀 읽고 뭐 그 가운데서 자기가 뭐 이게 무슨 내용인 것 같다는 거 나누고 하는 시간을 1시간을 가지는 거야. 그거 하고 이제 하는데 한 달 동안은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그리고 또 기숙사에서는 워낙 이제 그 선배들의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교회에 안 갔다 오고 또 대형 교회 같은 데 지나가면서 주보 한 장을 딱 들고 와서 1시간 설교 들은 사람이나 안 들은 사람이나 내용을 모르니까 이렇게 나누는데 오늘 설교는 하면서 제목 읽어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냥 모르겠는데요. 그게 이제 그 기숙사에 나누면서는 딱 알려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딱 터득이 되니까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그 아침에 큐티 시작하는 거는 뭐 그냥 뭐 안 나눠도 되고 뭐 입 뻗고 안 한다고 누가 뭐라 하진 않았으니까 뭐 그러면서 한 달 그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한 달쯤 지났을 때 이제 그 선생님이 가까이 찾아온 거예요. 와서 야, 참 학교 생활하기 힘들지, 한국 사회 정착하기 어렵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걸 질문이냐고 하느냐. 정말 난 힘들다. 좀 공부를 더 해야 될지 내가 뭐 검정고시 마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이제 너 예수님 한번 믿어보지 않겠니? 그 내비게이터 선교사님. 그렇죠. 네, 그분이 이제 국어를 가르치면서 예수님 믿어보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알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 너 삶이 바뀌게 될 거예요. 변화되게 될 거고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하면 너 힘으로 안 되는 것들 또한 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제가 그냥 앉아 들었어요. 들으면서 가만히 한 몇 분을 들었던 것 같아요. 듣고 나서 거기서 완전 선생한테 화를 내버려요.
지금 나하고 장난하는 거냐? 말이 되는 말을 나한테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나한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뭐 한국에서 그 사람들이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그분을 섬기는 건 인정하고 뭐 그렇다고 하자. 그 하나님이 북한에도 계셨고 북한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고까지 그런 어떤 설명들이 막 되어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확 화가 나면서 그걸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거면 김일성을 믿는 게 낫고 주체사상을 믿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가지고 나한테 말하지 말라. 그런데다가 어떻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태어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거 그게 말이나 되는 거냐. 한 달 동안 들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보통 이제 구약 성경을 안 하고 신약 성경을 했어요. 복음서 같은 거. 그러면 막 예수님에 대해서 워낙 많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듣다 보니까 나한테 말하지 말라 하고 바로 거부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며칠 동안은 그런 말을 안 꺼내시더라고요. 이제 학교는 나가야 되지. 뭐 여기를 나가면 또 어디 갈 데는 없고 살 데는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남아 있은 거죠. 며칠 이제 그냥 이렇게 보내다가 다시 이분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그런 것 안 받아들이지는 것 자기도 이제 생각을 해봤다.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이해되고. 그런데 너가 실제적으로 참 너 힘으로 안 되는 건 너무 어려워하고 담배도 끊으려고 수번도 노력했거든요. 근데 끊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안 피웠던 시기보다 더 많이 피우고 더 하게 되더라고요. 담배도 안 끊어지고 또 45분 앉아있지도 못하고 검정고시 문제 풀어도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느끼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그분이 나한테 처음으로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제가 제일 처음으로 성경 구절을 외운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믿어서 외운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라고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하나도 안 들어오고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냥 그분이 나한테 전해준 그 말씀 한 구절을 그냥 계속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워진 거예요. 그게 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거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라는 거야. 그러면서 또 그 종이 한 장을 들고 왔어요. 너 힘으로 지금 안 되는 거 한번 적어보라. 그래서 제가 또 그때도 이 좀 삐뚤어진 마음이다 보니까 삐뚤어진 말을 항상 이제 존중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그분은 선생님이고 난 학생인데 선생님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냐. 오히려 이 한 장에다 뭐라고 쓰냐면 너가 할 수 있는 거 쓰라고 하면 내가 쓸 수 있다. 바로 쓸 수 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근데 할 수 없는 거 쓰라고 하면 내가 아마 책 한 권 다 써도 내가 못 쓸 거다. 막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선생님이 그래 그러면 지금 당장 너가 정말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거. 3가지만 한번 써볼래? 하는 거. 그래서 그래요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제일 먼저 담배 끊고 싶은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뭐 담배 뭐 하나원에서 담배를 끊어야 된다. 뭐 교육을 워낙 많이 했었고 뭐 근데 이제 그런 데다가 수급비를 받으면서 학교 다니고 공부하는데 이 담배값만 10만 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2,500원이었으니까 그래도 지금은 아마 한 4,500원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끊기 잘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담배 끊고 싶고 45분 앉아 있고 싶고 검정고시 8과목인데 이제 당장 이제 8월 되면 검정고시 시험을 보는데 2과목이라도 합격하고 싶어서 그러면 이제 6과목으로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한 3년 정도면 좀 졸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끊고 싶다. 담배 끊고 싶다. 45분 앉아 있고 싶고 검정고시 이번에 한 2과목이라도 좀 합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래 그거 쓰라는 거야. 그러면서 너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할게. 그냥 기도 안 나가면 그냥 이 말씀 읽고 그냥 이거 이야기하라는 거야. 그래서 뭐 워낙 이제 방들이 있다 보니까 수업 끝나고 방과후 시간에 그냥 지금까지 너희가 내 마음부터 중얼중얼 하고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시작한 게 금년을 시작하면서 교무실 그 들어가는 입구 앞에다 이렇게 100일 날짜를 딱 적어놓고 거기다 매일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이 응원해주고 격려를 해줬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놀랍게도
그 기도 시작해서 3개월 만에 이제 검정고시를 보는데 두 과목이라도 합격하게 해달라. 45분 수업 앉아 있고 싶다. 담배 끊고 싶다 했는데 그 세 가지가 다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검정고시는 한 번에 합격을 하게 돼요. 8과목 평점이 뭐 너로는 뭐 영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지금 보면 한 40 몇 점인가 나오기도 하고 뭐 낮은 점수들이 꽤 있었는데 다른 것들은 또 오히려 높아가지고 평점이 60 이상이면 되더라고요. 근데 그 평점이 60 이상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검정고시 한 번에 합격하게 되고 담배 끊게 되는데 이게 신기하게도 그 담배 다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담배 끊었는데 동시에 술까지 끊었어요. 술도 별로 먹고 싶지 않고 이제 공부하는데 앉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 복음 듣고 싶어서 앉아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처음으로 내가 막 그분에게 그렇게 막 반응하고 이야기했는데도 전혀 내색하지 않고 계속 다가와서 이야기해주고 들어주고 하니까 괜히 그냥 뭐 친근해진 거죠. 친해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던 시간들. 그러면서 점점 많아지는데 어느 순간 그 속에서 성경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복음에 대해서 무의식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복음에 말씀.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많은 선교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은 이 말씀이 과연 아이들에게 들어갈까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어찌 보면은 무의식 가운데 우리는 많이 듣고 그 영향이 끼치는 거죠. 네네. 그런 시간이 거의 3개월 동안에 지속이 됐는데 난 이제 완전 그거에 한마디로 홀린 것 같아. 그냥 그 생각도 없이 그냥 그 막 담배 끊고 싶은데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서 스티커가 붙고 주말 보내고 오면 막 3개씩 붙이고 하니까 이게 막 뿌듯하고 기뻐가지고 그 시간 가운데 이제 복음을 많이 듣게 되고 선생님이 저에게 전해준 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정말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 또 그 가운데 북한이라는 나라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것이라면 먼저 해석돼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고 지금 저도 학교 규칙이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는 교회에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지나갈 수는 없고 교회에 그냥 안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설교도 들어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뭐 밥도 자연스럽게 먹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가 너무 부자인 거예요. 교회가 너무 화려한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먹는 것도 너무 잘 먹고 그런 것들을 보잖아. 그리고 막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막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 막 흘리는 것도 보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될 때는 하나님이 있는 건 인정할 수 있겠다. 그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셨다고 인정할 수 있겠다. 그런데 진짜 우리 북한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밥 한 그릇에 목숨을 걸고 넘어와야 되는 이 인생들은 어떻게 그 복음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나는 이 숙제가 풀려지지 않으면 나는 뭐 그 외에도 뭐 예수가 2000년 전에 우리 이제 이것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 전의 것들이 해석이 되면 뭔가 마음이 열릴 것 같다 라고 그냥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라고 그냥 받아들여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 라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졌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학교 생활을 보내고 그러나 나의 목적은 그 학교 들어가서 복음 들으려고 들어가고 그거 영접해야만 졸업하는 건 아니고 이제 뭐 고등학교를 그렇게 뭐 의도치 않게 갑자기 이제 하다 보니까 뭔가 공부에 대한 생각이 좀 생겼어요. 의욕이. 그리고 이제 좀 더 뭔가 경험하고 싶다고 생각한 게 또 이렇게 대안학교에 있다 보니까 그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와요.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또래나 또 어린 친구들이 뭐 오는데 자기 학교의 이야기들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뭔가 대학생활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공부도 해보고 싶고 아직은 하나의 이게 도전이 되고 도전이. 비전이 되고 품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내가 뭔가 하고 싶다는 건 없는데 공부는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또 누군가는 그 뭐 서강대 경제학과 다니는 친구, 뭐 고려대학교 뭐 정치외교학과 뭐 이런 친구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럼 이제 자기 전공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가만히 듣다 보면 정치나 북한 저런 상황에서 내가 정치를 배워가지고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갑자기 또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이야기도 또 막 하게 되고 그런데다가 이제 그 정주영 회장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에 대한 이야기 또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북한에서 막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 내려와서 이렇게 했다. 그 이야기 들으면 나도 한번 그럼 또 사업을 해서 좀 진짜 내 가족도 제대로 한번 구출도 하고 또 이렇게 해볼까? 뭐 이런 그냥 뭐 이렇게 분명하지도 않는 생각들을 막 하면서 아무튼 공부에 대한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선생님하고 좀 더 깊은 고민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나누기 시작했는데 이분은 항상 다 들어줘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속에 항상 이게 목적이 있더라고요. 목적이 너가 경험해봤는데 사실은 그 하나가 그렇게 된 것 같지만 너의 모든 인생이 다 그렇다? 너 힘으로 너가 계획한다고 너가 생각한다고 되어지는 일 극히 없을걸? 근데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라보다 보면 너가 가진 의문도 고민도 풀려질 뿐만 아니라 또 너의 앞으로 인생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또 새로운 비전과 꿈을 향해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왠지 그게 그때는 한 반응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경험을 했으니까.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진짜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이 왜 그러면 그 땅에 그렇게 하셨는지를 이해되게 할 때가 올까요? 했더니 반드시 올 거야. 그러려면 너가 한번 말씀을 들어봐야 돼. 그 말씀을 들으면 교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냐고 그렇게 듣고 그때부터 사실은 주일 예배를 일단은 빠지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뭐 주거나 들고 오진 않았고 그때부터 교회 가가지고 막 듣기 시작하고 그렇게 교회들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그냥 마음속에 또 온 생각이 그냥 이렇게 설교 내용을 못 알아듣는 거는 성경 자체를 몰라서 그런 것 같다. 말씀 다 보면 이게 그 성경 두꺼운 성경에서 말씀을 가지고 뭔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뭔가 들을 때는 그럴듯해 보이는 거. 근데 들어보면 어떤 때는 도덕적인 이야기, 윤리적인 이야기, 뭐 또 살아가면서 좀 저대로는 살고 싶다 여겨질 만큼의 이야기는 하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성경 그대로의 내용을 내가 모르다 보니까 과연 뭐 어떤 뭐 아브라함이 어떻고 다윗이 어떻고 모세가 어떻고 요셉이 어떻고 이런 건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냥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워낙 다양한 교회들을 우리 친구들이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황금종 교회라는 탈북민 청년들이 주로 많이 몰려서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면 좀 이제 탈북민 학생들에게는 또 장학금도 지원해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이야기 딱 듣는 거야. 그걸 듣는 순간에 이거 꼭 먹고 알 먹기다. 그리고 우리 둥지 털어 불 뗀다고 하잖아요. 일거양득이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거기 좀 날 데려달라. 그래서 거기를 이제 처음으로 가게 됐어요. 그게 그러면 23살? 이제 23살 돼서 2013년 4월 28일 다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 지금 이제 탈북민 신학생 중에 우리 지우 전도사님이라고 있는데 그 전도사님하고 같이 등록됐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날이 주일이었고 이제 그 교회 찾아갔는데 지하에 있더라고요. 그 큰 교회도 아니고 지금까지 다녀본 교회 중에서 가장 가난한 교회. 뭐 별로 뭐 이렇게 없는 교회 딱 들어갔는데 그냥 뭐 한 7, 80명의 탈북민 청년들이 앉아 있는데 뭐 의자도 없어가지고 콩나물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앉아서 뭐 그냥 뭐 거야 뭐 불편해도 참아야지 뭐 이걸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뭐 또 장학금도 준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뒤에 딱 앉아서 이제 뭐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 드린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목사님 스타일인 거야. 이렇게 막 강대상이 있는데 막 강대상을 치면서 막 그 말씀을 막 선포하면서 너희들이 이곳에 온 것은 너희의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밥 배불리 먹고 등 따뜻하게 너 한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너희 북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아직도 북한 땅에서 그런 신음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가족들을 하나님이 이제 자유와 그 어떤 그 참된 사랑과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너희들 데려왔어라고 하면서 막 하시는데 뜨거워지기 시작,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비전을 보게 되고 그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너희와 역사하시며 인도하실 것이야. 근데 저는 그 대한학교에서 그 경험이 조금 있었잖아요.
아, 그런 하나님이라면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인물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를 그렇게 쓰실 수도, 사용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잠깐만 믿음이 막 생기는. 근데 그때 마침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내가 통도학교를 시작할 거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래서 내가 우리 탈북민 학생들을 모집해서 1년 동안 신약 100도, 구약 20도 뭐 매일 뭐 기도하고 암송하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학교를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딱 돌아와서 이제 그 저녁에 나눴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가 한번 진짜 그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너 개인의 삶을 어떻게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이 확실한 건지 한번 너 그 경험해봐라. 그러면서 딱 드는 생각이, 어차피 너가 20세 내가 20살에 탈북했는데 모든 과거를 너 잃어버렸지 않느냐. 1년 늦게 탈북을 했다고 생각하고 1년을 버린다고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그걸 도전해봐라는 생각이 그냥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어차피 나의 과거는 다 사라지고 지금 뭐 당장에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그 분들의 이야기처럼 1년 동안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나님 만나서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사실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너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1년이면 딱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1년만 한번 해보라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했다. 그래서 몇 주를 고민하다가 사감 선생한테 찾아갔어. 나 아무래도 대학교 진학이 우선인 것 같지 않고 한번 내가 성경 읽어보고 싶다. 나 진짜 북한에서도 아버지가 이제 단기간에서 일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망나니로 살았어도 사실은 이 어떤 사상 교육 같은 경우는 정말 철저하게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한국에 와서는 더 반감으로 살아났고, 사실은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또 그런 식으로의 믿음이면 나는 너무 억울할 것 같다. 그래서 진짜 그 하나님이 그것을 넘어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내 스스로 확신하고 싶고, 그럴 때 신앙생활하든 뭐하든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라면 내가 1년을 미루고 싶다. 그리고 이제 한금종교에 와가지고 목사님께 통도학교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달라고 했더니 2013년 7월부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정식 1년 코스로 시작할 거고, 그것을 통해서 또 설교했던 내용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는데, 그때 이야기하는 게 중국의 이야기를 조금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 일을 중국에서부터 했는데 중국에 이제 우리 탈북민들을 영입해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읽혔더니 먹기 위해서 탈북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생명을 걸고 자기 부모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땅으로 넘어갔고, 그 중에 여러 명은 순교도 하고 목숨도 아끼지 않고, 또 누군가는 분명히 부인하고 살아나올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부인하지 않고 죽음을 이제 당당하게 맞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들으면서 그러면 내가 진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어요. 내가 처음에 통독을 결심할 때 나 아무것도 아닌 이런 존재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내가 생각했었지. 근데 그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 정말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계속 그분들이, 왜냐면 통독학교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이 이야기를 정말 하루 몇 시간 집회하는 것 중에 제가 한 30분은 그 말만 한 것 같아. 결국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나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이 말씀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분들과 같이. 그래서 정말 그날 기도하는데 마음에 막 감동으로 왔고, 사실 그 전까지 5시간 기도해도 기도라는 게 뭐 되어지지도 않았고, 기도하다 보면 과거에 그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계속 떠오르잖아요. 그럼 오히려 기도하고 나면 막 머리가 아프고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 그렇게 살아야 되죠? 왜 지금 가족들하고 헤어져서 이렇게 살아야 되죠? 왜 우리는 이렇게 불쌍하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나중에 성경이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이런 벌들이 주어질 것이라고 했던 그것 중에 너희를 팔아도 살 사람이 없고 노예로 뭐 물건으로 팔아도 살 사람이 없다. 근데 그게 북한에 일어났던 일이었고 제가 경험했던 일들이었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그것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앉아서 찬양 듣는데 뭐 찬양 모는 거 하니까 가만히 이렇게 뭐 생각하고 묵상하면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밖에 스쳐 지나가며 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이게 있었는데 그날은 갑자기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북한에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결국 시편 119편 71절 말씀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윤례를 내가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또 그분이 그 가운데서 그걸 계속 강조했고 그걸 또 성경을 통해 읽었잖아.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 고난을 위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그 시간을 주셨다라는 마음이 확 오면서 북한에서 태어나서 내가 불쌍하고 저주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 내 백성에 대한 내 가족에 대한 내가 몸담고 있었던 나라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고 준비하게 하시려는 그 모든 계획이 있었군요라고 하는 그 한국학교 들어가기 시작해서부터 그 내가 해석할 수 없었던 그 목적은 검정고시였지만 결국 삶을 이렇게 바꿔오시고 그 가운데 선생님들을 딱 두셔서 이렇게 만들어 오신 그게 막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북한에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그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토요일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아내, 지금 집사람은 대한학교에서 만났어요. 제가 워낙 이제 엉망으로 살다가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공부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착한 사람이 됐어요. 그랬더니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교제를 하고 있었던 자매였어요. 근데 그날 그 선교사님 부부를 봤잖아요.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내가 정말 그 사람 지금 교제하고 있는 여자가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평생에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그 교제하고 있는 자매도 그 하나님을 같이 만나고 싶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였으니까 토요일날 유일하게 데이트하는 날이에요. 한강에서 만나자고 약속돼 있었고 한강에 갔어요. 근데 그때 우리 그 자매가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가겠다고 서류를 넣고 일주일 뒤에 면접을 기다리고 있는 때였어요. 근데 내가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이런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셨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정말 불쌍한 존재고 이런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그게 확실하게 믿어졌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난 너하고 같이 통독하고 싶다. 같이 훈련받고 같이 하나님 만나고 앞으로 그 선교사님 부부가 정말 아름답게 평생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 주고 도전 주고 꿈을 심어준 것처럼 같이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9월 그때가 9월이었어요. 7월에 시작해서 9월 그러니까 한 3개월 했으니까 9월 달에 들어왔어요. 데리고 들어왔어요. 통독학교로? 네. 통독을 그때부터 같이 시작하게 됐고 1년의 과정을 이제 목적으로 들어갔던 통독학교에 결국 제가 3년 반을 있게 되었어요. 1년 만에 마치고 나서 더 하고 싶어서 더 하고 그런 가운데서 나중에는 이제 리더로까지 세워졌어요. 왜냐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아무런 비전이 없이 들어온 친구들이지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그런 같은 비전 안에서 꿀 수 있다는 마음이 딱 생기니까 그 친구들을 먼저 좀 돕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더가 되고 결국 이제 그 가운데서 제 믿음도 좀 성장이 되고 또 이 옆에서도 같이 성장이 되면서 결국 이제 우리 이제 결혼하자라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됐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그 가운데 물론 이제 많은 말씀도 보고 듣고 읽고 기도도 하게 됐지만
가장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책임지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게 제가 엄마를 내어보시고 연락하고 싶었잖아요. 근데 통독하는 과정 가운데 엄마와 연락이 닿았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전화가 왔어요. 연락처는 어떻게 알아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통독 시작하면서 목사님과 1대1 상담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왔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거 조금 경험하고 이렇게 통독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런 이야기 했는데 목사님이 그걸 담고 있을 거예요. 담고 목사님이 이런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냥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너 주소는 어디니? 언젠가 뭐 그냥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고향은 어디니 뭐 어디니 하다 보니까 저는 뭐 자초지행 다 이야기했죠. 뭐 어디고 뭐 어느 동 뭐 어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 그 10호까지 들어가서 어머니 이거 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그렇죠. 그러니까 남한 분들은 생각하기 어렵지만 북한 자체는 엄청난 폐쇄적인 것이기 때문에 함경북도에서 함경남도로 내려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대부분 브로커들도 돈 줘도 안 하는 건데. 그렇죠. 거기도 이제 위험을 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그렇지.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상황에서 한번 확 놀란 거죠. 그 놀란 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설마 심포에서 온 건 아니죠? 아니죠. 국경 지역까지 와서. 국경 지역까지 와서 이제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이 이제 전화 받으라. 그래서 전화 받았는데 놀랐겠네. 이름을 부르는 거야. 근데 순간 얼었어요. 눈물밖에 안 나네. 근데 이게 또 통화 오래 못 하잖아요. 10분만 넘어가면 이미 도청이 되고 그렇지. 그게 발각되니까 10분이면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화 받고 한 10분 울다가 끝났어. 끊고 조금 이따 다시 하자. 또 거기서 걸어와야 되니까 걸어왔는데 또 10분을 울었어요. 그 세 번째 이제는 제발 무슨 이야기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할 이야기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몇 년 만에 지금 연락한 거죠? 엄마랑? 그때가 5년 정도 됐어요. 5년 정도. 5년 정도 그래도 됐어요. 뭐 사내도 있었고 네. 수많은 시간을 5년이 뭐 거의 10년 이상이지. 18살에 나왔을 때가 완전 마지막으로 헤어졌을 때고 그때가 이제 23살. 23살. 네. 그러니까 한 5년 5년. 정도 됐죠. 더 이상 이제 통화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 하더라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전사님 말한 것처럼 그게 가장 궁금한 어떻게 들어왔냐고. 근데 엄마의 한마디가 나는 머리가 막 곤두서더라고. 너를 만나려고 들어오는데 청진 지나면 그 검열이 정말 많은데. 많거든요. 그 해령까지 들어오는데 그리고 아들이 지금 사형선고가 돼 있어요. 북한에는 이미 주민등록상에서 없어졌는데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또 모성애가 강해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더 반발이 심했을지는 모르겠어요.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떤 절차를 밟으면 뭐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무작정 떠나.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또 데리러 나간 사람들이 워낙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청진까지는 뭐 서비 응. 뇌물 거인 거지. 그렇죠. 뭐 현금을 주든 뭐 하든 하면 되니까 왔는데 사실 그 뒤부터는 그것도 안 통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너를 만나려고 들어오는데 이 신분증 검열을 하다가 꼭 자기 앞에 와서는 통과하는 거야. 근데 나는 그걸 듣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놀라운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외웠던 말씀 중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라. 그게 딱 오면서 내가 하려고 할 때는 그렇게 막히더니 그렇게 안 되더니 그냥 이제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거 나 없고 그냥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은 거 그것밖에 없어서 내가 이 자리에 있고 그럼 왜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때부터는 기도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냥 뭐 가족에 대한 기도 뭐 이런 저런 거 막 하면서 때로는 막 눈물 흘리고 막